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겨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명절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일요일까지 이제 그 명절 휴가였고 이제 2주 만에 뵙네요, 그지요? 일요일. 우리가 여기 일단 선언에 들어오면 선언 바깥에서는 어쨌다 하더라도 일단 법회가 시작되고 하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그러니까 나는 몸뚱이 내가 아니다 말이죠. 몸뚱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예불송 갖고 계시는데 한번 보시죠. 예불송을 보면 부처님께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초기불교에 부처님께서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불교 법문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뭉하게 흐릿하게 얘기해 놓은 법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똑 떨어지게 탁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놨어요. 나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색수상 행식이 나다. 색수상 행식. 색은 물질이다 말이죠. 수상 행식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정신의 작용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몸과 우리가 말하는 정신작용. 이것이 바로 내라고 한다. 사람들이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자꾸 하지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 몸도 내가 아니야. 또 정신작용, 좋다 나쁘다, 이 말하자면은 수, 느낌, 색임, 거님, 알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정신작용도 전부 무엇에 의해서 육근, 육진, 육식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야. 영원 불변한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색, 수, 상, 행, 식을 가지고 계속 법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에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관자재보살은 깊이, 이게 이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반야 바라밀다가 아주 그 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지혜를 행할 때 다섯 사인이 오온이죠. 색, 수, 상, 행식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결국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나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을 가리켜서 니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 다섯 사임이 모두 무엇이 비었다. 어떻게 해요? 변하고 헛것이요, 다. 그죠?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것이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다 말이죠. 색수상 행식이. 그래서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다고 되어 있다.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는데 무엇이 나라는 것이 어떤 물건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딱 첫머리에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거야. 그래서 뭐 색수상 행식은 영원 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몸뚱이 지금 나라고 하고 내가 쓰는 모든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전부 뭔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몸뚱이도 마찬가지죠.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죠. 재행이 무상이죠. 그러니까 인연 지어진, 조건 지어진, 재행 무상.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뭐라고요? 변하는 것이다. 항상 하지 않다. 유의법을 얘기하죠. 조건 지어진 법. 다른 말로 하면 고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 더 쉽게 하면 현실. 상대성 더 쉽게 하면 뭐지? 이름 지어진 거. 이름이 있는 거. 이름이 있는 거. 허공? 이름 있지요? 허공을 진짜다 이러면 안 되지요? 허공이 가리키는 그 없는 텅 빈 자리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허공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허공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다. 부처? 이름이지요? 중생? 이름이지요? 깨달음? 이름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름 지어진 거는 전부 뭐죠? 무상하다. 일체의 모든 법이 자체성이 없다. 제법이 무하다.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네가 지금 부처님이 네가 지금 니라고 하는 거, 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요새식으로 말하면 컴퓨터와 같다. 부처님은 뭘로 같다고 해놨냐면은 마차와 같다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경에 보니까 마차는 어저께 바퀴 있고 위에 그거 몸체 있고 또 말 그거 하는 거 있고 많은 부품으로 되어 있죠.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품이 각각 하나씩 떨어졌을 때는 마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부품을 모으면 어떤 개념이 이름이 형성되느냐? 마차라는 이름이 딱 형성이 돼. 그럼 사람들은 딱 마차 이러면은 마차라는 건 실제로 없는 물건 아닙니까?
실제로는 없는 물건이에요. 없는 물건인데 사람들은 마차 이러면 마차가 꼭 그것이 실제 하는 양 착각을 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색수상 행식이 모여서 된 하나의 이런 마차와 같은 개념적인 그것인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색에 대해서 열심히 법문을 하시고 수에 대해서도 열심히 법문을 하시고 우리 초전법륜과 무아상경 그거 들었지요? 하나하나를 다 떨어뜨려서 법문을 계속해서 하셔. 이 나라는 것은 마차와 같다. 나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너는 무엇으로 이것이 나다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착각을 한다. 진짜 나는 뭐고? 그러면 진짜 나는 이것과 같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의 바탕이 바로 진짜 나다. 백공생 버전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없는 이 자리,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깃틀만 하면 얼마든지 일어났다 꺼지는 그 자리, 그것이 진짜 나다. 그거를 다른 말로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허공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 성강거사님, 내가 지금 현재 허공에 있다라는 것이 느낌이 옵니까? 예, 알기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빈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여기가 꽉 차 있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라는 것은 텅 빈 공간이, 텅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변한다는 것은. 팔을 올리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처음 오신 분은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 제일 중요한 이 색, 물질, 이 몸뚱이가 이 몸뚱이가 변하고 갈 것이구나. 변하고 갈 것이구나. 이걸 자꾸 해. 그러면 이 몸, 육근을 통해서 보는 육진경계하고 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 몸뚱이 잘 되려고 기준을 두거든. 나라는 거 다 기준을 두거든. 그래서 취하고 자꾸만 뭘 가지려고 하고 안 좋은 거는 버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대로 인연 따라 업 따라 흘러가는 대로 두지를 않고 자꾸 자비를 해. 조작을 해. 거기에서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법문을 시작하고 들을 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평소 24시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일심행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효은이가 듣는다. 일심행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일심행이 말하고 없는 누구? 효은이가 듣고 없는 법문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자리에서 들어야 이 법문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진 결사 60일째입니다. 벌써 60일 됐습니다. 그래서 전법합시다. 여기 제가 지금 동업보살 되고 지고 우리 동업보살의 서원을 얘기를 자꾸만 예불송에 있는데 동업보살 되고 지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 지고 원이 확대 놓으면 그 말이 쑥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육근을 쓰나 육근을 안 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백풍쌤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육근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혀니 육근은 안, 이, 비설신이 눈, 귀, 코, 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얼굴에. 그렇지. 얼굴에 붙어 있지. 얼굴은 다른 말로 진짜 귀엽다 나. 얼굴은 다른 말로 몸뚱이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딱 뭐라고 했었냐면
육군을 쓰나 육군을 안 쓰나 원을 세워놓으면 마찬가지로 했어. 그 말은 몸뚱이를 버리나 몸뚱이를 갖고 있으나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 지고 하고 원이 딱 세워져 있으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이 있을 때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거 알지요. 근데 죽어도 보고 듣는 그 자리는 변할 것이 없어서 안 죽거든. 그냥 그만 그대로거든. 살아있으나 몸뚱이가 살아있으나 죽거나 그만 그대로거든. 그래서 그 원이 한번 탁 박여놓으면 몸뚱이가 사라져도 그 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몸뚱이를 낮추게 되겠죠. 그래서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동업보살 되고 지고 요 동업보살이라는 거는 그 선생님 이 법문 중에서 조금 뭐랄까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이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천당도 내가 짓고 지옥도 내가 짓고 삼천대천세계를 내가 다 지어. 그런데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살짝 좀 다른 각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동업보살을 지금 이제 예불송이 이제 출판사에 넘어갔어요. 원고가.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날 다 법보시가 될 겁니다. 이제 나올 겁니다. 예쁘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거요. 그래서 선생님 법문을 다 모아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그럼 우리 동업부처 되고 지고 이러면 좋은데 왜 자꾸 선생님은 보살이라고 했냐? 보살은 부처님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자, 보살과 우리 그 범부 중생의 차이가 뭐냐? 보살은 자기 몸을 뭘로 몸으로 삼아요? 허공.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예. 또 법신. 예. 법신을 몸으로 삼아서 지혜야. 법신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래서 지혜를 국토로 삼아요. 자기 사는 땅이 뭐요? 지혜가 자기 사는 땅이야. 보살은. 그런데 중생은 뭘로 몸을 나로 삼아요? 몸뚱이를 나로 삼아. 몸뚱이를 나로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 살잖아. 땅이 있어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환토라고 하죠. 거짓, 헛것인 땅. 헛것인 땅.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하는 말은 뭔 말이죠? 우리는 누리의 주인공이 되겠다. 삼천대천 세계의 주인공이 되겠다. 지혜를 국토로 삼는 바로 법신자리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그러면 동업보살 부처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는? 몸뚱이는 못 들어가거든. 왜? 부처 땅은 땅이 없어. 부처님 나라는 땅이 없어. 지혜만 있다. 지혜가 부처님 나라의 땅이요. 그러니까 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밝혀야 부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동업보살 되고 지고 동업보살 되고 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일 지금 정진 21일 정진 오늘 처음 입제 날이고 또 천일결사 60일 그건데 저는 일과를 행하는 거 일과를 행합시다. 일과를 행하는 매일매일 일과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이것은 이제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안 해보면 잘 몰라. 형신 아직 못하고 있지.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예불성을 외워야 돼. 매일 아침 예불을 하는데
예불성을 외우는 것이 1번이야. 예불성을 외워야 돼. 예불성을. 외워서 그 예불성 속에 들어있는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자리로서의 나를 그 예불성 하는 시간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탁 되밟힌다. 그 자리로서. 그래서 일과를 행하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어저께 이제 밥을 하려고 딱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10kg 쌀을 먹는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쌀이.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년 먹을 쌀은 늘 살 수가 있으니까 자, 콩이랄지 수수랄지 팥이랄지 이렇게 1년 먹을 잡곡을 이제 사요. 제 같은 경우에는 사서 이제 늘 밥에다가 이제 넣어 먹거든요. 저희 어른이 계실 때도 그랬는데 어른이 두 분이 연세가 80이 다 넘으신 어른이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실 때도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자시는 거는 우리가 복층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전기밥솥을 두고 거기서 쌀을 씻어서 그냥 밥을 안 치고 밥만 그렇게 해서 금방 따끈하게 해서 드시는데 두 분이 자시는데 한 달에 10kg를 잡수시는 거예요. 80 넘은 노인 두 분이서. 그래서 진짜 대단하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무섭느냐? 삼시세끼를 잡수신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한 공기씩 두 분이서. 그러니까 잡곡을 넣어도 쌀을 10kg를 잡수시는 거야. 저기 청아리나 주부니까 내가 뭔 말 하는지 알겠지? 뭔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일 드셔 건강하시고. 중요한 거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최고의 공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뭐 어떤 데는 푹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거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한 공기씩 자시니까 한 달이면 쌀 10kg를 자셔. 물론 그러니까 건강하시죠. 왜냐면 그때 제때 시간에 따뜻한 밥을 늘 드시니까 제일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되노? 일과를 매일매일 자기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과를 한다는 거는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이치를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억지로 하겠지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보면 이치를 깨닫게 되고 몸과 마음에 습관이 붙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버튼만 딱 누르면 자동이에요. 버튼 딱 누르면 자동이에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 검은 콩 서리태 한 말, 뭐 팥 한 말, 뭐 수수 한 말 살 때는 이만하거든요. 한 말 사면은 그지? 그 푸대에. 그러면 와 이걸 언제 다 먹노? 언제 다 먹는지 모르고 다 먹어버려. 왜? 매일 밥에다 넣어 먹거든. 그 잡곡을 매일 밥에다 넣어 먹거든. 그래서 특별히 내가 뭘 좋다 이래갖고 이거를 이때 확 먹고 이때 안 먹고 이래갖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하는 거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형씨 알겠지? 그래서 감사노트도 매일매일 한 개씩 써봐. 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 그것이 감사노트 뭐 그 한 줄 써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요. 전혀 아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변화를 시키는데 뭐 특별히 뭘 막 해야 되는 줄 알아. 어디 가서 막 배워야 되는 줄 알고 어디 가서 막 용을 써야 되는 줄 아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그만 한 개에서 점을 딱 찍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을 찍는 거예요. 뭘 크게 하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점을 찍어 그냥. 매일매일. 뭐 되든지 말든지 뭐 잘 되든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매일매일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결사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천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일과를 행하자. 일과를 행하면 내가 변하는지도 모르고 변해. 백봉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견성하는지도 모르고 견성하는 것이 새말기 공부 방법이라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일과를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것을 딱 지키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자, 저는 꼭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해요. 이걸 빨리는 하고 싶은데 이 문자를 법회 있는 날 문자를 보낼 때는 이거를 중심으로 반드시 알려줘야 될 그 어떤 이치 그런 그 말 그런 거를 딱 해서 보내거든요. 그 전날. 그래서 이렇게 사설이 깁니다. 우리가 몇 페이지냐 하면 114. 네? 114. 114요? 예. 자, 그러면 저기 여기 선생님 책 한 권 갖다 드리시죠? 아니 그거 아닙니다. 네. 연담 거사님하고 저기 무령 거사님하고 읽어 주실까요? 저기 백봉 선생님 거기에. 그러면 이 뜻을 굴리는 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부터 읽어 주십시오. 예, 그 위에. 전부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계와 성품이 둘인가 하나인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 마음 씀씀이도 호응성이고 한번 가져보는 듯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덫이라 내가 산 듯, 슬법하는 듯, 슬법 듣는 듯, 아는 듯, 많은 듯. 그러면 이 뜻을 굴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거 못 찾아내. 진리라는 것이 바로 캐고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습놀이만 다른 우리의 분으로는 처음에 납득이 조금 안 갑니다. 시장에 가는 듯, 밥을 짓는 듯,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듯, 전부 듯 아니에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루어서 사는 듯, 솔직한 말로 사람이란 전부 듯입니다. 오늘 우리 손자가 인천 할머니에게 갔어. 이것도 하나의 사회 구성이라 나중에 30년이나 40년 후에는 다 갈라져 엄마도 갈라지고 저도 갈라져 이 녀석이 커서 딴 세상을 만들어서 일가 친척이 생겨 그러나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듯이 나중에 갈 때도 물구덩이나 구덩이로 혼자가 덧 아니에요? 예,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참말로 진짜로 알아버려. 그렇다고 그걸 무가치하게 취급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연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인연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취급해야 돼. 올 때는 자기 엄마 몸을 빌려서 혼자 왔지만 나중에 가족을 이루고 사랑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성년이 돼서 시집 장가 가면 생전 못 보던 사람하고서 어울려서 살아. 이해관계도 동일하고 10명, 20명, 30명 식구를 이루어서 살다가 나중에 갈 때는 불구덩이나 헛구덩이로 혼자가 올 때도 혼자 왔으니 갈 때도 혼자 가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예, 혼자 갑니다. 전부 덫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덫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덫이고 또 이 덫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지. 전부 덫이에요. 예, 여기까지요. 자, 덫이라는 이 말 속에는 변하고 헛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모습 공식을 한마디로 하면 또 덫이 되겠죠. 자체성이 없고 실체가 없고 또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뜻이 이 덫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에 이 덫이라는 것은 모습이 듯하다는 것이거든. 각각 이런 물체도 덫이지만 그 물체가 물체 사이의 그 말하자면 상황, 또 감정, 또 일어나는 뭐 이념 이런 것도 다 덫이라는 거야. 이게 이념 같은 거 덫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저 어릴 때는 소련이 망할 줄 진짜 몰랐어요. 우리 얼마나 방공하고 막 그냥 포스트도 무척 많이 그렸거든. 그거 방공해갖고 막 빨갱이 해서 막 요새 애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요새 아이들 할 때 소련이라면 모르죠. 잘. 그 역사 속에 있는 나라죠. 이제 그 소련이 했던 공산주의라는 거. 사실은 공산주의가 참 어렵죠. 공산주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죠? 전부 다 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욕심 따라 하는데 왜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죠? 허구지, 허구. 그래서 덫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 보자. 이 경계, 지금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과 육식이 전부 경계라는 18개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해서 다 18개가 전부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18개가. 그런데 이 경계는 어디서 왔나? 이 경계는 뭐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에요. 모습. 이 경계가 모습이에요. 모습이.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성품에서 왔다. 성품에서. 성품짜리, 텅 빈 자리. 여기서 경계와 성품이 둘이 가? 경계와 성품이 둘이 가? 이렇게 물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작용이죠. 씀이에요. 경계라는 건. 효은씨, 우리가 꿈을 꿔. 꿈을 꾸면 꿈속에서 효은씨가 지금 꿈을 꿔. 꿈을 꾸면 몸은 다 자고 있어. 지금 육근이 다 쉬고 자고 있어. 우리 집 침대에서 자고 있잖아. 지금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엄한 때만데 다 가.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시간이 흘러. 그래서 꿈을 꾸고 있을 땐 진짜 같아. 그러면 꿈속에서 효은씨도 만들고 효은씨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다 만들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집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다 거기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있잖아요. 그 속에. 그 꿈이 효은씨하고 다 둘인가? 꿈꾸는 효은씨하고 그 꿈하고 둘이냐 말이에요. 자신이 좀 없지. 자기가 꿈을 꿔도. 자기가 꿈꾼다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봐. 내가 꿈을 꾸고 있잖아. 꿈속에 온갖 거를 다 만들어. 그러면은 그 꿈속에 있는 거는 누구의 것이요? 그렇죠. 효은씨 거잖아. 효은씨의 생각을 다 일으켜서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면 효은씨와 그 꿈이 둘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거는 확실히 알겠지. 그런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 효은씨가 지금 잠에서 깼어. 잠에서 깨가지고 지금 이 일시명을 봐. 그런데 일시명하고 내하고 일시명하고 모습은 다르지만 일시명이 내 꿈속에 있는 일시명이다. 이거 가능해요? 네. 어떻게 가능해?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논리상으로는 논리상으로는 되지. 네. 응.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내가 눈 감고 자는 꿈이고 꿈을 깼을 때는 생시 꿈이거든.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꿈에서 깨려면 우회해야 될 거. 지금 잘 때 꿈을 꾸는 거는 아침 돼서 눈 뜨면 깨는 거야. 근데 지금
생시에 꾸고 있는 이 꿈도 부처님이 꿈이라고 했거든. 이 꿈을 깨려면 오해해야 될 거. 우리 그거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생시 꿈을 오해해 꿀래? 어떻게 깨래? 어떻게 깨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생시 꿈을 꼭 깨야 하나요? 자, 그러면은 꿈속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효은 씨가 막 꿈을 꿔요. 네. 그러면 꿈만 꾸고 살 거예요? 그러면 네 꿈만 꾸고 육체 가만히 이제 그 바닥에 눕혀놓고 계속 꿈만 꿔. 그러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나? 식물인간이라고 하나?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식물인간 되려고 나왔나? 이 세상에. 그거는 우리가 아이고 그럴 때다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이러잖아. 죽으면 왜 돼? 그거 깨버리잖아. 죽으면. 그 생시꿈을 지금 만약에 이것이 부처님께서 생시꿈이라고 했으니까 왜 생시꿈이냐? 득하니까. 지금 혜원 씨가 어릴 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꿈과 같은 일이지.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분명히 그때가 있기는 있었어. 그런데 꿈과 같은 일이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있지만 내일 되면 이 일이 꿈과 같은 일이거든요. JP 김종필 종려는 지금 90세신데 89세까지가 꿈이라고 그래 놓으셨대. 89세까지 산 게 꿈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말을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좀 더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꿈이라는 얘기는 뜻이라는 것인데 이 꿈은 왜 깰래? 꿈 안 깨고 살면 안 돼? 꿈 안 깨면은 식물인간이요. 그거 뭐 하려고 취직하려고 애를 써? 그냥 가만 누워 있으면은 그냥 때리면 죽어버릴 건데. 그치? 어찌나 깨겠냐? 듯이 안 살면 되지 않을까요? 듯이 안 살면 뜻하지 않게 안 살면 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예, 혼자 갑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전부 드시라면 진짜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두말 할 것 없이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지.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을 곳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거든요. 그러니 진리가 하나 아니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효은 씨가 꿈을 꾸고 있어. 그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꿈속에서 막 공부를 하러 가. 공부하지요? 공부하면은 그 공부하러 미국으로 갔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미국으로 간 게 미국으로 가도 어디에 있다고? 현실 꿈속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가건 한국에 가건 바깥으로 자기가 뛰어봐야 뭐요? 부처님 손바다가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부 다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 나에게서 출발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바깥을 쳐다봐. 이것이 내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망각을 하고 있다. 꿈속에서 꿈 모르지요. 꼭 진짜 같잖아요. 그렇잖아. 꼭 진짜 가서 오만 그 때만 걸 다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꿈꾸고 있는 내를 찾아야지 진짜를 찾는 거잖아. 꿈속에서 별짓을 다 해도 그 꿈이잖아. 공부하는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서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 내 꿈속에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나? 나를 꿈꾸고 있는 나를 찾지 않으면
꿈속의 일은 전부 득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바깥을 봐. 바깥을 봐봤자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니까. 내 꿈속의 일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 꿈을 꾸고 있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꿈을 깨는 거지. 그래야 꿈을 깨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내가 알아야 꿈을 깨는 거지. 꿈속에서 진짜 꿈꾸는 줄 알면 꿈 깨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꿈속에서 또 자다가 막 꿈을 꿔. 이거 꿈이잖아? 이러면 꿈을 깨. 아침 꼭 안 돼도 돼. 막 꿈꾸고 있으면 우리 어쩌다 그런 느낌을 경험도 있거든요. 그럼 꿈 깨려면 어때요? 이거 꿈이구나. 그러면 꿈을 깨요. 그러면 생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다 득시구나. 이렇게 돼야 꿈을 깨는 거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생시 꿈하고 자는 꿈하고 꿈이라는 것은 똑같은 그거 상황인데 잘 때 꿈은 이 꿈이구나 하면서 깨는 것이고 생시 꿈도 이게 득시구나 하고 깨는 거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이 깨는 거야. 진짜 깨게 되지. 그 상황 속으로 쏠려 들어가지를 않지. 혜원 씨는 이제 꿈 깨볼 거예요? 네. 꿈 깨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꿈속에서는 진짜 재미없어요. 그거 전부 헛것이거든요. 근데 꿈을 깨면 이 모든 작용이 전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야. 그것이 새말피예요. 새말피예요.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지. 왜? 듯이 전부 다 꿈이니까 꿈꾸는 나를 찾아야지. 꿈꾸는 나를 찾아야지. 이거 꿈이네.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을 곳이 없어. 내 몸 밖을 향해서 아무리 쫓아가 보지 10만 8천 리를 가도 우주 끝까지 가도 내 꿈속이라는 거야. 지금 이것이 꿈이네. 이게 변하고 헛것이네. 이게 자체성이 없는 것이네.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이래야 꿈 깨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참 묘한 것입니다. 허공이 하나니 진리가 하나예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 고프면 자기가 먹어야 돼. 내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까지 배고프지 않아.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까지 배부르지 않거든. 전부 개인이라. 또 가족이 있더라도 나를 포함한 가족이지 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 하나 아니에요. 나중에 갈 때는 혼자 가잖아요. 우리는 듯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전부 다 관련성이 있지.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덫에 지나지 못한 거요. 그러니 차별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체만법, 일체 사실이 멀고 가까운 인연관계, 요새 말로 현실이라 합니다. 현실이라 해도 되긴 되지. 일체만법에 주저앉아서 야단하지만 사실은 전부 덫이에요. 경계와 내 성품이 둘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야.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찌 그 돌과 내 성품이 한 가지입니까? 의심나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공부는 보통 공부하고 달라서 하나의 진리를 그대로 파헤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를 파헤쳐 놓으면 생산이 복이니 무엇이니 전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랫동안 모순놀이 하던 습성이 있으니 좀채 이 말이 고지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마 덫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이 다 갈 겁니다. 예, 뜻은 납득이 갑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계와 성품이 하나다.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가 잘 안 돼. 그것이 잘 안 돼. 혜원 씨 그 이유가 혜원 씨가 일시맹을 보잖아. 일시맹을 보고 혜원 씨하고 이렇게 둘이 있잖아. 근데 혜원 씨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혜원 씨의 나, 지금 아까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했지. 이렇게 색수상 행식을 깍깍깍깍 떨어뜨려버리면 나라는 게 없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눈 따로, 귀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전부 따로 다 해체해버리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려. 근데 이걸 다 모아놓으면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죠? 사람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어떤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거 이해됩니까? 응? 우리가 모든 이름이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데 하나의 개념으로서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 뭐겠어요? 가장 이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 나. 내가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야. 개념. 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으로 모여진 하나의 개념인데 그것을 자꾸 내락해. 그 중에서도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혜원 씨가 나를 봐. 내가 혜원 씨를 봐. 그럼 혜원 씨가 내가 딱 있거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일시맹도 딱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저히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이치를 어불성설인 거지. 나의 논리상으로 이치적으로. 그래서 자, 하나의 이치를 갖다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하나의 이치. 하나의 이치. 하나라고 할 때는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라는 것도 없지. 둘, 셋, 넷, 다섯, 여섯가 있으니까 하나라는 말이 있지 지금. 근데 딱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고 말 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A가 있고 여기 혜원 씨가 있고 일시맹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A와 B가 하나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하잖아.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만 해도 안 되고 필요 조건만 해도 안 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완벽하게 이것이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A와 B가 하나가 되려면 A와 B가 어떤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나가 되겠느냐 이 말이지.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을. 불교는 깊은 사유를 하는 가르침이라. 그냥 뭐 제법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니까 믿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사유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그런 공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내가 사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변화가 오거든. 나의 의식 거기서 뒤집어져서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 그럼 A와 B가 하나가 되려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됐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혜원 씨한테는 좀 무리겠죠? 성간거잖아요. A는 B고 B는 A다. 그렇죠. A는 B고 B는 A가 돼야지 하나가 되겠지. 근데 성간거사님이 일시맹이고 일시맹이 성간거사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궤변이잖아. 말로 하자면. 그렇죠? A와 B가 그래 이론적으로는 된다. 논리상으로는.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됐을 때 가능하다. 두 번째. 근데 모습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것이 이거로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의미거든요. 저기 거사님 예. 비어야 A와 A도 B고 B도 비어. A도 그 어떤 모습이 없어야 돼. A도 모습이 없어야 돼. B도 모습이 없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모습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인고? 모습이 없다는 거는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모습이 없다는 거는, 모습이 없다는 그 의미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야.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한 모습도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없다. A라는 것도, B라는 것도. 그래야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청정하니까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그래서 A 이대로 비상이고 B 이대로 비상이라야지 A와 B가 하나가 돼. 그러려면 우리 왜 해야 되노? 저기 청한보살님하고 내하고 지금 모습으로 둘이잖아. 그렇잖아요. 이것이 진짠가요? 이 모습이 진짠가요?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야 돼요. 모습이 실체가 없는 물건이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구나. 이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철저히 관찰하고 사유하고 관찰하고 사유해야 된다는 거야.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야 A와 B가 하나인 이치로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효은 씨 어떻게 해요?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이 실체가 있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몸뚱이가 내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절대로 하나의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재행이 무상이다. 일체 모든 유의법, 조건 지어진 모든 유의법이 전부 무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무상한 줄 모르면 어떻게? 일체가 전부 다 고다. 왜? 무상한 줄 모르면 내 머물거든. 그래서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전부 자체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제법이 무하다. 재행무상과 제법무하를 철저하게 그거를 사유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내 몸뚱이서부터 내가 쓰는 모든 망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전부 이 세상도 모습이죠. 그럼 뭐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세상도. 그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자고요? 내라고 하는 지금 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출발을 안 하면 공부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인 거를 잘 관찰하라. 잘 관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한 개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맨날 가면은 싹 한 곳으로 모여 다. 그냥 너무너무
너무 논리 정연하게. 그래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모습 공식,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내가 깊이 관찰하고 사유가 되지 않으면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 안 됩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는 하나인 자리에서 유의법을 굴리거든. 무의법에서 유의법을 굴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고 의외되겠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